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전국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잘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문제가 있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보이는 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을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순복음 신앙은 십자가에서 출발해서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년도 4월 달이 되면 우리 한국에 첫 번째 선교사가 들어온 지 140년이 되는 그러한 해가 되고, 그리고 4월 5일 날이 바로 140주년 되는 날입니다. 1885년 4월 5일 날 미국의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한국의 최초의 공식 선교사로 입국을 해서 제물포항 인천에 도착한 날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려서 요코하마항을 거쳐서 일본에 잠시 정착했다가 우리 한국에 도착한 것이 1885년 4월 5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아시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선교기간에 가장 큰 복을 이루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신 것은 우리 한국에 기도하는 1,200만 성도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출발이 1885년 4월 5일이지만 1903년 원산 부흥회와 1907년 원산 부흥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부흥의 역사가 전국 곳곳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놀라운 부흥 역사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장로교가 들어와서 장로교가 이렇게 세계적인 장로교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조선시대 500년 동안 유교 사상에 의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전통이 우리 한국 사람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장로교에서 말씀을 갖고 제자 훈련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의 장로교회가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가 됐습니다. 장로교회 원산지인 스위스나 장로교 국가인 스코틀랜드나 장로교 국가인 네덜란드도 우리나라만큼 장로교인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 장로교인의 한 3분의 1이 우리 한국에 다 있다고 할 정도로 한국 최대 장로교를 이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너무나 말씀하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출발했는데 성령 충만의 역사를 그들이 소홀히 하고 말씀에 매달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1964년도 순복음교회 오기 전까지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성령에 대해서 장로교에서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도 없었고 선생님도 없었고 그것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1964년 4월 달에 순복음교회 첫 발을 딛고 나서 첫 예배 들어왔는데 우리 조영희 목사님께서 모두가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령이 뭔지 성령 세례가 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말해야 됩니다. 성령 보고 방언으로 말하는 게 뭔가. 제가 추영교회를 다녔는데 추영교회 예배에서는 단 한 번도 예배 시간에 박수 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순복음교회가 막 박수를 치고 이게 좀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막 앞에서 막 북을 치고 2층 발코니에서 막 트럼펫을 불고 이게 서커스 한다는데 북 치고 장구 치고 난리가 났구나. 더 놀란 것은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통성기도를 하는데요, 주여 삼창하라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막 옆에서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말을 다다다다 기도하고 막. 그래서 저는 통성기도 시간만 되면 구경하느라고 저 뭐 하는 건가, 뭐 하는 건가. 그렇게 가만 눈치를 보니까 순복음교회 살아남으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됐구나.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깨닫게 되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내 삶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1960년대 70년대 조 목사님께서 그렇게 성령 충만을 강조하실 때 장로교에서는 순복음교회 이단이다, 가지 마라.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1964년도 순복음교회 왔을 때 저희 추영교회 김창현 담임 목사님이 저희 부모님을 불러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순복음교회를 갑니까? 대대로 장로 뿌리 있는 집안에서 왜 순복음교회를 가십니까? 순복음교회는 장로교회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교회인데 왜 그 주위에 많은 장로교회를 놔두고 순복음교회를 가십니까?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우리 할아버님이 기도하시고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아버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4년도에 저희가 순복음교회로, 저는 4대째인데 장로교 4대째 장로 집안에서 그날 그 누구도 장로교에서 오기를 꺼려하는 순복음교회 저희가 교족을 옮기고 순복음교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은 십자가 신앙이고 그 다음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오순절이 무엇이냐? 오순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날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은 날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 장막절은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장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킨 절기가 장막절이고, 6월절부터 77이 49, 49일 지나가서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 바로 이 세 번째로 큰 절기인데 이때가 바로 추수절기요,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걸 기념하는 절기도 합니다. 그런데 50일째 되는 날 레위기 24장 15절 16절은 오순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여기 안식일 이튿날에 가서 6월절 다음 안식일 그 다음 날부터 7 안식일 7일이 49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야훼께 드리되.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그 6월절을 지나고 나서 7번 안식일 지나서 49일 지나고 50일째 된 날이 6월절이다. 그래서 이 날을 수확한 밀의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절기로, 또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해서 율법을 수여받은 기념일로 지켜진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럼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언제 그 교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으로 세례 받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모여 기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저들이 분부하신 것이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성령 충만에 대한 분부요 약속을 저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조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순복음 있다고 오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는데, 저는 초등학생 4학년이었지만은 우리 조영규 목사님 서시는 어른 예배라는 예배는 다 참석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교회학교 주일에 오전에 교회학교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오후에 조영규 목사님 설교 5번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4부나 5부에 들어가서 조영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수요일 날 저녁에 조 목사님 설교를 듣고, 금요일 날 저녁에 또 조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때는 밤새 철야하는 예배니까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조영규 목사님께서 1년에 본인 스스로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보통 봄, 가을로 2번, 어때는 3번도 인도하시고, 그때 요한계시록 강해를 2주씩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매일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설교는 1시간 넘게 하시고, 통솔로 기도하다가 11시쯤 되면 이제 통금이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갔는데 그 시간 1시간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라는 설교는 다 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많은 설교를 하시는데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순복음교회는 성령 충만 받는 교회구나, 성령으로 세례 받는 교회구나. 그래서 하늘에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당장 성령 받고 방으로 탁 터져 나오고, 아니 쟤 나보다 늦게 왔는데 왜 제일 먼저 주십니까? 이거 불공평하십니다. 나는 모태교인이고 3대째 4대째 크리스찬인데 나보다 먼저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 응답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이 임하질 않아요. 간절히 사모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쳐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66년도 2월 달인데 조영 목사님께서 매년 2월 달이 되면 첫 주에 교회학교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 교회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한 주간 교회학교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그때가 다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성령 받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자,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언제 성령 받을지 모르니까 이제는 사생결단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월요일 날도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화요일 날도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수요일 날도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목요일 날도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설교를 듣고 통성이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혀가 탁 굴러지면서 반 탁 터져났어요. 할렐루야, 드디어 왔구나. 그런데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지.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기쁨이 없어지면 성령이 지금 충만하지 못한 것이고 성령이 소멸된 것입니다. 오늘 혹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불안과 초조가 있다고 하면 오늘 다시 성령 충만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가 외적으로는 기쁨이고 내적으로는 평안입니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누가 날 공격하고 핍박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해도 내 마음 평안해.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누가 뭐라고 말하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무엇을 먹어도 얹히긴 하고, 그것은 성령 충만이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막 펄펄 뛰고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그 기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날은 우리 작은아버님하고 앞에 앉아갖고 성경 퀴즈에서 성경 여러 가지 문제들 낸 것을 맞추고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는데 성경 받고 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기적을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냥 옛날 이야기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쁨 충만이고 감사 충만인데, 성령 받다 하면서도 내가 하는 것은 제대로 충만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제대로 못 받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충만은 예수님 충만에 대해서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방언이 터져 나오고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 그 십자가 사건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은 생각을 하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설교를 들어도 눈물이 나고 기도해도 눈물이 나고, 요즘 한번 눈물 흘리면 몸부림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는 예배만 드리면 막 너무 주님 은혜 감격해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건이, 그 일이 너무나 감사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아침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윤형주 장로님하고 아침 조찬을 했는데, 윤형주 장로님은 윤동주 시인의 육촌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우리나라의 모든 CM송, 모든 그 나온 광고 노래를 다 그분이 지었고요. 그분이 지은 노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제때좀 나이 된 분은 윤형주를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 뭐 트윈폴리오 세시봉 해갖고 밤낮 나와서 송창식하고 기타 가고 통기타 들고, 그분이 연대 의과대학 가가지고 의사가 되지 않고 밤낮 기타 들고 중간에 빠져갖고 그 아버지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이었는데 불러다가 강제로 의과대학을 집어넣었는데도 결국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기타 들고 나가가지고 이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음악가가 됐는데, 그분이 저를 만나왔고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중학교 때부터 데리고 간 곳이 순복음교회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장로교인인데 중학교인 저를 서대문 시절에 순복음교회 앉혀놓고 은혜 받아라 그래서 제가 아버지랑 같이 가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늘 자기를 불러서 찬양도 부르게 하고, 목사님 40주년 다큐멘터리 만들 때 나레이션도 하게 하고, 윤장로 자네가 와서 좀 나레이션 좀 해. 그래서 자기가 나레이션도 하고 찬송도 불러드리고 그랬다고 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중학교 때 성령 은혜를 체험하신 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본인은 다니면서 간증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랍니다. 그래서 저희 여의도 수목에 이제 금요 철야 때 한번 와서 찬양 간증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자기는 어딜 가든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는데 조용히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이 임할 때 보니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그리고 방언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바람 같은 성령에 대해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바람이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르아흐입니다. 이 르아흐라는 말이 하나님의 호흡, 입김, 바람, 숨, 생기 다 이게 루아흐입니다. 그래서 이 루아흐가 흙으로 빚은 인간의 코에 불어 들어오니까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영이 언제 죽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다, 본어게인 한다, 일본에서는 신생, 새롭게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바람같이 임하시는데, 바람이 임하는 것을 어떻게 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령 운행이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임하시는데, 우리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어떤 표적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바람같이 임해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이 설명을 할 때 당시 율법학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설명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나같이 나이 많은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사람이 영으로 한 것은 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인데, 바람이 부는 것을 어떻게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을 깨우치 알게 하시고,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귀한 말씀을 그 니고데모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임할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가보면 마른 뼈 골짜기로 그 골짜기가 죽은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 골짜기 좌우를 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 있는데 성령 물으십니다. 주님이 물으세요. 저 뼈들이 살겠느냐? 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기가 저들에게 들어가라. 바람같이 생기가 불어 들어가며 마른 뼈들이 톡톡톡 붙어갖고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른 뼈 골짜기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마른 뼈 골짜기로 살았다나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악한 영이 불어 들어와서 죽어있는 영들을 더욱더 마른 뼈로 만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명령하셔서 그만 동성애의 물결이 지금 들어와서 마른 뼈 골짜기를 이 땅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마약이 지금 들어와서 온 세상을 마른 뼈 골짜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동성애에 빠지고 마약에 빠져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 주변이 바람표 골짜기입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표 골짜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바람이 불어올 때, 태풍 불어올 때 더러운 공기가 떠나가고 공기가 맑아지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혼탁하고 더러운 영이 떠나가 버리고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불의 역사할 때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에 임하시옵소서. 강한 바람같이 임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영의 세력을 다 몰아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책방에 가서 책을 살 때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고민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도 방향도 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 무엇 때문에 사나? 무엇을 해야 되나? 그래서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저들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스스로 자기 자신의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책을 왜 사람들이 많이 보나 봤더니 그건 한 자매가 자기가 우울증 걸려고 10년 동안 고통하고 있는 걸 그대로 썼어요. 지금 그 우울증이 난 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 상태로 우울증이 아직 있고 약도 먹고 있는데 그 자기 있는 얘기를 그대로 썼는데 그 사람들이 그 책을 다 사서 보는 거예요. 아, 내 얘기구나, 내 얘기구나. 요즘 젊은이들이 우울증에 너무나 많이 빠져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약이라는 것에 금방 저들이 취해가지고 한번 마약에 빠지면 그 순간 잊어버리거든요. 정신이 알딸딸해져가지고 그 우울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니까 한번 취했다가 나오면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지금 온 한국을 마약이 휩쓸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마약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이 정부에서 이것을 막아야 된다 그랬는데 손 놓고 있다가 요즘 와서 막 급히 난리가 나서 잡고 있는데 이미 뭐 보물 터지듯이 모든 밀수하는 사람들이 다 마약을 들어옵니다. 해외 직구로 들어온 곳에도 다 그 속에 마약을 숨겨갖고 직구에 갖고 오는데 이것은 이 땅에 지금 악한 영이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이 악한 영이 온 세상을 뒤엎어서 마라뼈 골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뼈 골짜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마음속에 불신앙의 모습이 떠나갑니다.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떠나갑니다. 염려의식까지 떠나가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늘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는 이 모습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모든 더러운 흑암의 영들이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우리 삶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염려의식 걱정으로 가득하게 되면 육신도 약해지고 내 삶도 어둠의 그림자가 덮여서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와 같은 마라뼈 골짜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서 이 혼탁한 영을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불이 임해야 됩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임재,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악한 영이, 악한 세력이 심판을 받고 멸함을 받는 것입니다. 갈멜산상에서 바알 아사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할 때 그들은 풍요로움의 신, 가난의 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의 신인 바알을, 아사라는 그 부이니까 빌었습니다. 풍요로움을 주옵소서, 풍요로움을 주옵소서. 우리 인간들이 바알 신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 권력, 인기, 명예의 풍요로움, 이런 것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야 되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까지 풍성하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멸망이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발걸음이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바알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고 있고, 명예, 권세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고 있고, 그 바알을 섬기고 있어서 그 바알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느낀다고 말하지만은 풍요로움이 아니라 영혼의 황폐함과 파멸을 가져오는 그러한 저주의 신이 바알인 것입니다. 근데 바알의 신이 850명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불을 떨어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선자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불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 심판의 불이 떨어지고 악한 세력을 소멸하는 불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져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다 제어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레위기를 읽다 보니까 레위기에서 소독법이 나옵니다. 소독법의 제일 그 성경이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손을 자주 씻는 것입니다. 물에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15, 16, 17세기 유럽이 패스트 흑사병으로 3분의 1이 죽어나갈 때 유태인들은 거의 다 안 죽었습니다. 왜냐? 늘 손을 쓰기 때문에 이 세균 감염이 손 씻을 때 감염되는 것으로도 예방이 되어서 유태인들은 죽지 않았는데, 그 당시 세균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균인 걸 몰랐기 때문에 의사들도 손을 안 씻고 수술하는 바람에 수술을 하면서 이 패스트균이 묻어서 하면서 수술 받은 사람도 죽었고, 그 당시 아이를 받을 때 아이를 받자마자 다 죽게 된 것은 패스트균이 손에 있는데도 아이를 받아갖고 낳자마자 감염돼서 다 죽었습니다. 유태인들만 안 죽었어요. 왜? 손을 늘 씻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씻으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일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물에 우리 자신을 잘 씻어야 됩니다. 세상에 더러운 때가 묻기 때문에 자꾸 씻어야 됩니다. 손을 자주 씻는 것보다 더 건강한 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 감기가 사라지게 된 이유가 뭐냐? 코로나 때 하도 손 씻으라 하다 보니까 손 씻다가 감기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균이라는 것은 이 접촉 통해서 옮겨지는데, 손을 물로 씻을 때 균이 우리 손에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균이 이 접촉을 통해서 옮기니까 손을 씻으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손을 씻는데도 그 균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 다음에는 긁어가지고 불살라 버려야 했습니다. 불살라 버렸어요. 확실한 마지막 소독법이 불살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편한 대로 거짓말도 하고 남 미워하기도 하고 뭐 이런 자질구레한 죄는 말씀의 물로 씻지만은 정말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것들, 뭐 도박 중독이라든지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젊은이들이 게임 중독이라든지 술 중독이라든지 중독이 걸려 있는 것들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을 받아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완전한 소독법이 불로 타르는 것인데, 영적인 의미는 성령의 불을 받아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중독성 있는 것들을 태워버려라. 마약 중독을 태워버리고, 알코올 중독을 태워버리고, 동성애 중독을 태워버리고, 도박 중독을 태워버리라. 실제로 미국에서 이 마약 환자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마약 에서 놓아나게 한 각종 치료를 받는데, 미국 전역에 마약 전문 치료병원에 3,000개가 있습니다. 마약 환자들을 우리나라 붙잡으면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거든요. 감옥에 갔다가 나오면 또 마약합니다. 감옥에 가서 일단 감옥에 있는 몇 달 동안만 안 하는 것이고, 나오면 또 마약을 해요. 그러니까 나와서 또 잡히더라고, 나와서 또 잡히더라고. 그런데 미국에는 일단 초범은 무조건 병원에 집어넣어서 한 6개월 동안 완전히 치료받으면 그 다음에는 경고 조치해서 풀어놔주지만, 마약 상습 복용한 사람들은 이제 병원에 갔다가 감옥에 집어넣는데, 우리나라 현실을 보니까 마약 전문 병원이 전국에 32개가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2개밖에 없어요. 나라에서 지정해놔도 마약 환자 오는 걸 싫어해갖고 2군데밖에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마약 환자가 들끓는데 감옥에 집어넣으면 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약 환자도 미국에서 마약 때문에 병원에 들락날락 들어가던 사람이 우리 순복음교회 부흥 집회하고 불을 받아갖고 그날로 마약을 끊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마약에서 해방되는 길은 성령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옵소서. 마약의 중독을 태워 주옵시고, 도박 중독을 태워 주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된 모든 중독을 불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권능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나약한 문제들, 습관성에 빠져 있는 문제들, 이것은 여러분이 사생결단하고 기도하면서 불 받아서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도박이라는 것은 정말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병입니다. 한번 도박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도 도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강원도 정선 땅에 가보면 거기 탄강을 닫아놓고 나서 경제를 회복한다고 카지노를 허락했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가장 잘못 내린 결정 중에 하나가 정선에 카지노를 열게 만드는 것입니다. 카지노를 열어놓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다 전 재산을 잃고 완전히 파멸된 인생을 살아가고, 지금도 그 주위에서 주위를 헤매고 있습니다. 고급 승용차까지 타고 와서 차까지 다 맡겨서 그것도 도박에 다 잃고, 이제는 완전히 노숙자 신자가 되어서 그 카지노 주위를 빙빙빙 돌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신문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지금 더 할 거예요. 정성 카지노에서 1년 동안 돈을 제일 많이 도박을 해서 잃은 사람이 150억을 잃었더라고요. 한 사람이 150억을 다 잃었는데, 지금도 그 근처에 와서 어슬거리면서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돈이 생기면 또 가서 도박을 하고, 다 잡혀서 자기네 있는 모든 자동차, 집 다 모든 거 싹 다 담보 잡혀갖고 도박을 했는데 거기서 아직 못 벗어나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말할 수 없습니다. 정신이 완전히 도박의 영에 붙잡힌 것입니다. 악한 영에 붙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폐인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도박의 영을 태워버려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간절히 될 것은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임해서 내 삶 속에 이 잘못된 것을 다 불살라 주옵소서. 의심하는 영, 미워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 남을 속이는 영, 남에게 사기치는 영, 다 불로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임하면은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는 이거 이겨낼 우리의 능력이 없고 이겨낼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가고 불로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주체 사상으로 완전히 물들러 있어가지고 통일돼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체 사상에 완전히 중독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방법은 우리 남한 인구가 절반 이상 예수를 다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가서 다 안수해줘가지고 불받게 하면 주체 사상이 다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벌써 세상 떠난 지가 없는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뭐 이러가면서 지금도 그걸 부르짖고 있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데 북한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하고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 받으면 여러분 삶 속에 모든 저주와 중독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불을 받아야 돼요. 불 받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불 받으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사람은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1년에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집사님 올해 몇 명 전도했어요? 작년에는요 몇 년 동안 한 5년 동안 전도한 분 있습니까? 유구무원이.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죄송합니다 어머님 얘기를 해서, 성령 받고 나시니까 불 받아갖고요 눈만 뜨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누구야? 눈만. 여성교회 집사님 딱 둘을 조를 짜가지고 모든 집 가서 물 뜨가고 아주머니가 나오면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그럼 무조건 그 집에 들어가요. 아, 왜 그러시냐고. 꼭 중요한 말씀 드리겠다고 들어가서 전도를 하면 그분이 나 저 예수 안 믿다고. 그럼 예수 믿겠다고 할 때까지 안 나가니까 할 수 없이 내보내야 되니까 알았다고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그러면 이제 약속 받아놓고 나오고 그래갖고 이름 다 적어놓고 다음 주에 안 오죠. 물론 또 찾아갖고 지난번에 약속했잖아요. 또 들어가가지고 결국 교회 나오게 만들어서 1년에 100명에서 150명씩 꼭 전도하셨어요. 성령 받으니까 전도하자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뉴저지 병상에 누워 계실 때에도 거기는 간호사들 다 전도해갖고 간호사가 주사 놓으러 왔다가 예수 믿고 무릎 꿇고 기도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어머님 뵈러 가니까 그 간호사들 그 의사들이 아이고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예수 믿어라고 내가 예수 믿기로 했다고 본인들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병원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될 정도로 다 열심히 전도하시고 그러다 천국 가셨는데 마지막 나게 남긴 유언도 이 목사 예수 열심히 증거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 그게 마지막 저희 남기신 유언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 한마디 다른 말은 다 하는데 그 말을 못해. 친구야 아니야 정말 자기가 그 친구를 사랑한다면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너도 믿었으면 좋겠어.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모든 문제 해결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셔. 사업하라는 사람들은 사업에 본인이 회사 사장인 사람들은 직원들이 예수 안 믿으면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선포를 하고 예수 안 믿게 해야 돼요. 강제로. 근데 예수 믿으면 그 생명이 구원받고 인생이 변화되는데, 내가 아는 장로님은 필라 그 공장을 한국에 인가를 허가를 받아갖고 그 공장을 하시면서 전 직원 무조건 예수 믿어야 돼요. 무조건 되고 월요일 아침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믿든 않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처음에는 한 절반 정도가 예수 안 믿다가 한 6개월 지나면 한 3분의 1가 믿고 1년 지나면 다 믿어요. 그래갖고 그 필라 공장에 있는 사람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 회사에 돌아서 월급 받으려면 월요일날 첫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요. 우리 신원 에베네셀의 박성절 장로님도, 제가 인도네시아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인데 공장 직원이 5천 명인데 매주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예배 듣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거기서 성가대를 만들어 찬양도 하고 막, 그래서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 가장 가까웠던 분들, 또 사도의 발전까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꼭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믿고 안 믿고 그 다음 문제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실 거니까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다른 언어가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김동길 교수님이 이 만나면 가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저는 우리 엄마가 매일 방언 기도하는 거 들으면서 자랐어요. 장로교 집안인데도 그 당시 기도하는 분들 다 방언 받았어요. 그래서 그 누님이 내는 김옥길 총장님, 또 그 김동길 교수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늘 우리 앉혀놓고 방언 기도 돌돌돌돌 기도하셔서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시나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언 기도라고. 그 당시 은혜 받았던 모든 장로교인이든 강미교인이든 다 방언을 말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가 하나니까 저들이 모여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니까 언어가 하나가 돼서 저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높이 하늘까지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언어를 흩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이 지어지다가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교만합니다. 뭐 잘 되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다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뿌리 뽑으시기 위해서 언어를 흩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 죄만 안 졌으면 우리가 지금 영어 배우려고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때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흩어진 언어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든 것이 방언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이 나온 것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그 얘기를 듣고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언어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기도할 때 방언의 유익이 있습니다. 내 영적인 기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방언의 기도하는 내용은 몰라도 그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방언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하는 기도를 또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2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방언 기도는 영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의 기도를 또 주님 받아서 이중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면 30분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방언 기도하면 1시간도 2시간도 돌돌돌돌 기도하면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방언 기도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져야 됩니다. 기도를 짧게 2, 3분
한 5분 하면 더 기도할 게 없어 못하겠어요. 그렇게 멈추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가 들어가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30분, 1시간씩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나의 마음 속에 늘 평안해. 할렐루야. 평안함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이 떠나가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 다가오냐? 마음의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에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의 병을 만들어주고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회복하면 그때로부터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심으로 만사가 형통인 것입니다. 안 돼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뭐가 문제가 풀리지 않고 그대로 묶인 채로 있어도 마음의 평안함은 이미 다 풀어진 것입니다. 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미 마음의 평안함은 이미 응답 주신 거예요. 이미 다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 얻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를 갖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마음의 평안함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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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특별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오늘 내게 이 성령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불같은 성령, 바다같은 성령의 역사로 내 삶 속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불살라지고 방언을 통하여 내 깊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주님이신 평안함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에 예수 믿고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의 직인되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명자로 맡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에 손 얹고 문자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개인의 모든 기도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는 떠나가라.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을 물러갈지어다. 치매 현상, 파킨슨병도 떠나갈지어다. 눈과 코,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다 응답될지어다. 수능을 준비하고 대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대학의 문이 열리게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지어다.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지어다. 모든 문제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기쁨이 임할지어다. 감사가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구원하신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신실한 하나님의 종 황선우 목사님과 가정,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장로님과 모든 재직들, 교육자들, 그리고 이 귀한 성회에 참여한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